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두 가지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자,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는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요,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마태는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3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주님은 이 땅에서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3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사역입니다. 3가지를 이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도 우리는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이 사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유명한 지상대 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에는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여러 동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제자로 삼아가 바로 주동사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핵심은 뭐다?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것을 몸된 교회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양육해서 그들이 제자 되기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 삼는 일은 도대체 누가 해야 할까요? 목사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가 사역의 주체를 오해해왔어요. 때문에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그동안 교회 안에서 오해를 빚은 주된 내용은요, 사역은 누가 하는 것이다? 목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를 사역자라고도 불렀잖아요. 물론 이것을 이용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사역은 목사의 몫이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사역은 당연히 목사가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교회 안에서 흔히 있었던 분명한 오해라는 거죠. 자, 사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오늘날에는 사도나 선지자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자,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요, 이것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목사 교사입니다. 즉 목회자의 주 업무가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성도를 구비시킨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목회자를 교회에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구비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비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말씀처럼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역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사역을 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어떠세요?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모이면, 사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대요. 운동 경기를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누가 선수입니까? 그동안에는요, 목회자가 선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감독일까요? 아니요. 냉정하게 말하면 관중이었습니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예배만 보고 가는 관중처럼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관중처럼 했으니 그동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목회자 한 명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면 이것은 교회를 망치려는 사단의 술수에 교회가 통째로 넘어간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목회자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선수는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성도이지만 코치예요. 감독도 아닙니다. 감독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 감독이시죠. 감독이 말하면 코치는 그것을 그저 잘 선수들에게 뭐 할 뿐이에요? 전달할 뿐이잖아요. 이게 코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목사, 교사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성도를 구비시켜서 온전하게 하여서 무엇을 감당케 하려고? 사역을 감당케 하려고. 이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토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물론 우리 빗소교회도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향해야죠. 자, 그러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는 말 자체가 이미 분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성도는 사역자여야 됩니다. 평신도는 없어요. 성도는 사역자여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도대체 이러한 이해와 교회관이 오늘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올바른 교회관을 갖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사역자, 즉 목회자와 성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자, 사도는요 장로와는 엄연히 다르죠. 자,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장로, 목회자, 성도는요 모두 같은 교회의 사역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낍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는 힘든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야 할 인생의 목표는 바로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로 세워 나가는 것. 교회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자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역자로 갖춰야 될 올바른 태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빗소교회를 섬기신 지 1년이 조금 넘거나 아직 1년이 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으로 우리 빗소교회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고 이곳에 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표정 보니까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네,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희생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광의 관을 얻는 축복된 사역이라면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것에 참여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자인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될까? 자,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사역은요,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은 자원함을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억지로 하면 해로워요. 여러분 몸에도 해롭고 교회에도 해롭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베드로는요, 이 사역자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부정적인 수식어인 억지로 하지 말고를 덧붙였습니다. 자, 억지로 함과 자원함, 이 두 단어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 무조건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자원함으로 하거나.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굉장히 신기한 것인데 유익한 일일수록 억지로 하기가 쉽고요, 무해한 일일수록 우리가 자원해서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야, 예를 들면 도박을 하면서 정말 하기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고수도분요 밤새도록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들 중에 게임 억지로 하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밥을 굶어도 게임은 합니다. 자, 반면에 보람차고 유익한 일은 대부분 억지로 해야 돼요. 인내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은요, 가만히 내두면 악한 본성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1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뭘 행한대요? 선은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있대요. 이것은
성과 악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요, 이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항상 즐겁게 하기는 어려워요. 사역이 귀하다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이 사역이 부담스럽습니다. 귀찮아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떠나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런 계속되는 반복적인 고민과 영적인 싸움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이해하고 승리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역이 하기 싫을 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라고 여러분 맨날 예배드리고 싶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라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싶을까요? 매일매일 아침을 여는 묵상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싶을까요? 오늘 미친 척하고 그냥 한번 컴퓨터 고장났다고 말할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과 갈등이 제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선한 싸움에 힘을 줬기 때문에 매일매일 묵상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을 개발해도 우리는 타락한 그대로 있어요. 바울도 이러한 갈등을 겪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은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고 했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마음이 싸울까요? 100가지 마음이 싸울 것 같아요. 한 가지의 선한 마음과 99가지의 악한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알아야 하고요. 자, 문제는 우리가 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개발할 것인가? 선한 마음을 99개로 만들 것인가? 악한 마음을 99개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에 져서 우리가 사역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역을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가 하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기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닦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매일 기도하셔야죠.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동기화시켜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도 며칠이면 끝나요? 작심 3일이면 끝나잖아요. 누가 방해했어요? 방해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3일이면 끝납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결단했을 때 누가 우리를 방해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그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육적인 것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독려하셔야 됩니다. 누가 독려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독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주일 아침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혹시 억지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쁘다, 기뻐, 즐겁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나요?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기부여를 받아 성령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과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자원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 벌써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또 결과물도 당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의미 없이 왔다, 의미 없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한 사람이 억지로 일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기분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억지로 일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우리는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요. 한시도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버려요.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원함과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쁨으로 이 사역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역자인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할까? 자, 두 번째로요. 사역은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의 태도는 바로 열정입니다. 자, 2절 후반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봐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네. 말 그대로 더러운 이득은요, 사역을 통하여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이득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라는 것도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꺼이 하면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것 to se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망이라는 뜻인데, 즉 사역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만큼 신나고 기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어요. 이왕 일을 한다면 열정과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게다가 놀랍게도 열정에는요,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 사역하는 자가 성경을 사랑하면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역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영혼에 관심을 두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영혼에 관심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누군가 열정으로 사역하면 모두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열정에 전염되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열정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소설인데요. 상담 심리사라든지 교육가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톰 소여의 모험에 대해서 예를 자주 듭니다. 그만큼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톰이라는 소년이 부모님께 잘못을 하고 벌로 담장 페인트 칠을 하게 됩니다. 어린 소년이 놀기도 바쁜데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찮은 일이었겠죠. 자, 그래서 톰은요, 꾀를 내게 되는데 친구들이 왔을 때 이 페인트 칠을요, 너무 즐겁고 열정적으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칠을 하니까 친구들이 궁금해졌겠죠. 자, 그래서 친구들이 톰에게 부탁을 합니다. 톰아, 나 이거 한 번만 칠하게 해줘. 이때 톰은 거절해요. 이건 너무 재미난 일이어서 너한테 이걸 한번 칠하게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못해 친구는 나에게 이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나 한 번만 칠하게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톰은 마지못해 친구들의 물건을 받으면서 자신은 그늘에 누워 쉬고 친구들은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톰 대신에 페인트 칠을 하게 됩니다. 자, 혹은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열정은요, 주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듯 열정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특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그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염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요, 물들이셔야 돼요. 열정을 선물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하는 것을 피곤해하고 마지못해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요. 특히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은 이것을 더 빨리 눈치채고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맞나? 이곳에 과연 진리가 있는 곳일까?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 사역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그 안에 불이 있긴 한 건지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기 어둠과 설탕의 교회 이야기지만 사역을 하긴 하는데 마치 로봇처럼 해요. 정말 사역을 함에 있어서 냉기가 돕니다. 자,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차가운 가운데 사역의 열매가 생겼다? 이것은 분명 썩어질 인간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는 절대 그렇게 해서 맺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열정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벌이 없고 재능이 있건 없건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나 열정이 없으면, 특별히 영혼에 대한 열정과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지름길입니다. 열정 없는 인생은요,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은사가 많아도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역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저 껍데기만 있을 뿐 실제로 열매는 아무것도 맺지 못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인간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열매 맺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역에 대한 열심의 태도는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열정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자, 때문에 베드로는 사역의 열정을 말하면서 올바른 열정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잘못된 열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더러운 이득이란 뭔가 잘못된 동기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득과 명예, 남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도 틈틈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일을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교회 사역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매일 말씀을 보는 목회자도 순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간을 놓치면 우리는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열정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 또한 이제 염소의 무리를 책망하셨어요. 그때 염소의 무리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염소의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염소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분명히 염소의 무리들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권능이 막 나타났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위하여 사역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역했어요? 나를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올바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올바른 열정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을 때,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올바른 열정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가장 열정이 많으셨던 그분. 그 열정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전염되고 우리 또한 그 열정으로 우리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없던 그 사막 같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묵상하잖아요. 한 줄기 물줄기가 생겨요. 그리고 또 묵상하잖아요. 그 물줄기가 시냇가가 되고 시냇가가 강가가 되고 강가가 바다가 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멸시가 또 험담이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로 우리의 열정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열정을 가지세요. 주의 일은, 곧 사역은 이러한 열정으로 해약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가 열정을 품고 일한다면, 또 자녀가 열정을 품고 학업에 매진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사역에 대한 열정, 가정에 대한 열정,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을 품으면 우리 가정에도 학업에도 일에도 열정을 품게 돼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역자인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할까? 자, 세 번째로요. 사역은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셨던 사역의 태도는요, 온유함이에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오늘 한국교회 리더자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 한번 깊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교회의 리더자들이 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요. 이분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넘칩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이 권위에 대항하면 마치 저주를 받을 것만 같아요. 실제로 강단에서 목회자를 괴롭혀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벌써 지금 수십 년간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설교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반항하고 목회자를 거부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선포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한국교회에 팽배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묘하게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선전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고 내가 기도하니까 집사님이 부자가 되었고 무당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리더자들이 합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요,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종속관계가 생겨버렸어요. 부모님 말을 안 들어도 목사 말은 들어야 된다. 리더자의 말은 들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졌습니다. 자,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는 일이 생겨버려요. 목사님, 이거 이번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집사님 그거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저희 아이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집사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 회개해. 이런 말들이 실제로 가더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면 긴급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잘 되면 다 자기 덕분이고 안 되면 집사님이 믿음 없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책망을 해버립니다. 교회인 영적인 리더자들이 절대로 이러면 안 되죠. 이 세상의 종교만큼 사람의 영혼을 강력하게 속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자들이 더 조심을 해야죠. 저도 조심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섣불리 초신자들에게 이렇다 여러분이 말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얽매어 버리잖아요. 이단은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교주에게 시선이 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의 영혼을 얽매이고 있진 않습니까? 어떤 큰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앞서 그 사람과 먼저 상의해야만 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잠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영혼을 얽매이고 있다면 그 모양의 신앙이고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건이고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의 그 고귀한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이러한 리더자들, 영적인 권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갈고리를 던져서 사람들을 낚으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속셈은요, 뭐냐면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해요.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자유케 하셨는데 왜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세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들이 사역자이십니까? 다른 영혼을 지도하고 계시나요?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구원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얽매이게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일 뿐이에요. 중매자가 중매하고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뭐예요? 눈치 없는 거잖아요. 중매자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했든 양육을 했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세요. 하나님과 그 영혼이 1대1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관계 맺을 수 돕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평생 그냥 운동만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동 노릇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제가 먼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감독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코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전달할 뿐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는 수평적인 관계로서 교회의 몸을 이뤄갈 뿐인 것입니다. 혹시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드릴 뿐이고 여러분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본을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본입니다. 온유함을 통하여서 본이 되어지고 함께 사역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자원함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온유함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갈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4절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의 태도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면류관은 올바른 자세로 사역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 가르친 사람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의 면류관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사역의 최고의 기쁨 또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